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말라기서를 좀 공부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3주 동안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랑이 있는 교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인가요? 하나님 사랑인가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면 또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병고침이 있는 거. 네, 좋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생각나시나요? 화합하는 교회. 네, 좋습니다. 자, 병고침, 화합, 사랑,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가요? 사랑인가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맞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각각 그 사람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것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나 병고침이나 화합이나 어떤 것도 더 뛰어나거나 더 못하거나 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나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모임의 장소? 좋습니다. 모임의 장소라는 분도 있고, 또 교회는 뭔가요? 여러분, 교회는 성스러운 말씀을 나누는 곳. 그렇죠? 자, 근데 교회라는 거 하는 이 한자어의 뜻은 뭐냐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교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가져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상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지만, 다 각자 모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또한 연서 제일침례교회의 지체가 되신 분들은 연서 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몸의 대표들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항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이 따라오시고요. 또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의 이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책망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단어 헬라어로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뭐에서 부름받았을까요, 여러분?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뭐를 위해서? 네. 복음 때문에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정확하게 그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분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냥 등록하면 다 등록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면 이게 등록교인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교회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요. 화합도 나누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또한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철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인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저기 있는 저 건물, 저 파출소 옆에 있는 건물 거기를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것으로서 함께 모입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래 다니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들이 혼혈이라 이거예요, 혼혈. 순수한 우리 혈통이 아니라 이들이 혼혈이기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마치 개와 돼지처럼 만지지도 않고 서로 접촉해서도 안 되는 분류로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사람들이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위한 장소보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이 훨씬 컸어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들도 받아들이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못 오게 막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리심산을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은 거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시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틀렸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기, 바로 여기에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아무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한다.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어떤 정직함을 보증한다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딱 나 이런 사람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봐봐 대통령이 이렇게 보증하는 사람이야. 예. 물론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딱 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은 뭘까요? 이 영. 본때는 성령님 같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가보면 성령님은 대문자로 앞에 S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라고 하는 이 진짜 성령님이라는 걸 표시해놔요. 영어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영은 작은 스몰 s예요. 소문자. 그래서 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영과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경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신약시대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없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나타나고 있나요,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다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의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근데 성령님의 본질은 그 형상이 아니라 본질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구원받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구원을 받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의롭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의로운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어 성경에 가보면 righteousn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죄다라는 뜻이에요. 무죄. 한국말로 의인이다 그러면 자꾸만 무슨 윤봉기 의사처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윤봉기 의사처럼 뭐 목숨을 먼저서 폭탄도 좀 투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의인은 죄 없음, 무죄예요. 무죄. 죄는 있는데 누구 때문에 무죄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감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본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고침이 나든 병고침이 나오지 않든 우리가 보는 성령님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들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큰 역사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가만히 봤더니 난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분 계세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지금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누더기 같은 우리의 정말 우리의 죄악되고 거짓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본질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은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인 선물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왜 이것을 주시는가?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익이라는 거에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유익한다니까 무조건 다 예의하고 무조건 다 잘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죄 짓는 사람에게 유익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혼내고 꾸짖고, 그렇죠? 징계해 주는 게 그것이 유익이에요. 그가 돌아오면 형제를 얻는 거지만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가버린다면 정말 우리로서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찾아가서 소주 2병을 가지고 가서 딱 앉아서 자, 한잔 합시다. 목사님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랑 술을 마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참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소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공수를 먹을 수 있겠구나. 공짜로 술 주니까 아, 예, 그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맑은 정신이에요? 취한 상태예요? 취한 상태죠. 다음날 깨면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령님이 주신 이 각가지 은사들은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혜의 말도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식의 말도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유익이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고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것도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현상들이 아니라 성령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 그러면 전부 다 병고침,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냥 현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봤더니 예언도 사라질 것이요 방언도 사라질 것이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 여러분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더 새롭게 추가돼서 써지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 더 추가시키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이 완성됨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방언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봤더니 방언이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 방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기 연신내 사거리 나가서 실컷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성경에 봤더니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분명히 옷 입은 것은 저 갈릴리에 사는 저 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한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한 걸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방언은 기도하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고, 그리고 항상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곳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제가 중국어로 하거나 일본어로 한다면 한국 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통역을 놓고 한국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라. 그리고 떼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순서대로 나와서 해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성령님이 너무나도 질서와 품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하고 그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통역 없이 너희가 막 방언을 했을 때 배우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한다? 너희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막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중국어를 공부했으면 중국말로 하는 방언은 알아듣죠. 그러니까 배운 자들은 알아듣지만 배우지 못한 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갑자기 모르는 걸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4편 24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창조하셨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게 지금 시편 104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무질서한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질서가 있는 것들은 남아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실 때는 모든 게 완벽한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은 갑자기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질서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이거 먹어도 살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열리고 너네들이 신들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뭔가요? 죽은 다음엔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은 골격도 있고 뭔가 질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엔 이 질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흐트러진 질서들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서 부활할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 산다면, 결과만이 우리의 복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가보면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누구 것이 됐대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영어의 철치라는 단어가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었죠. 건물이.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뭐가 성전이래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어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건물은 여러분 사라져도 되고 건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 구원자? 네, 맞습니다. 구원자 맞고 또 뭔가요? 주님. 우리 기도할 때 맨날 주여 하시잖아요. 주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왜 모르시냐는 말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영어로 가면 롤드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자로서의 주인이에요. 왕으로서의 주인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식이에요. 조선의 옛날에 양반의 주인이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위에 있는 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주님의 것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여기에 여러분 오직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잘 하시죠? 아멘.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 교회 갑시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딱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병고침 받았는데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이 또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가면 병이 또 납니까 안 납니까? 교회 와서 암이 고쳐졌는데 다음에 보면 다른 걸로 또 아파져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건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이 보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큰 은혜입니다.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내 구원은 편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든 가난해지든 내 구원은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아프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을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에 가서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구원 줬다가 내일 구원 뺏어간다면 구원 뺏기는 순간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어서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 사람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죽어야 압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성령님의 선물은 우리의 영원한 선물,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것을 3년 반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면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팔았겠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 옆에 있어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으니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은 당시에 종들, 노예들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꽤 큰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과 누구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바꿨어요. 돈과 예수님 중에 그럼 누가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인이었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지만 돈이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입니까? 옛날에는 진정이었는데 지금은 안 진정이에요. 지금은 뭔가 부족하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친 영어 있는 부분은 안 읽으시면 됩니다. 6장 6절부터 7절 시작. 사람들을 아멘. 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영어 성경에 가보면 eye serv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eye service. 우리 이제 이거랑 비슷한 말이 립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립 서비스. 네. 하지도 않고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입으로는 네 좋아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말뿐인 거. 이게 립 서비스거든요. 그럼 아이 서비스는 뭘까요? 이 아이는 눈을 얘기합니다. 눈. 남들이 보면은 하는 척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대충 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만 뭔가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해요. 근데 남들이 안 볼 때는 악한 것이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집에서 튀어나오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이 가정이든 이 말하면서 제가 엄청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사람의 눈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본질이 여러분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지켜보시니까 죄를 두려워서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악을 행하는 것이 유혹으로 들어올 때 내가 사람 눈을 의식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을 의지하고 그 눈을 두려워할 때는 성령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성공과 형통은 여호수아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면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나의 형통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냥 왼쪽으로 싹 빠졌다가 또 아이고 회개하고 다시 가운데로 와요. 그러다 또 이쪽에서 유혹을 하면 오른쪽으로 싹 빠졌다가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잖아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셨는데 내가 그 형통한 길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형통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술을 먹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형통함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의 이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고 있는데 어떻게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형통의 길을 주셨어요. 그분의 형통과 그분의 성공을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형통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막 드리고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까 사랑이라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화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기적과 같은 현상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의 본질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것은 다른 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12절에 보면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개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교회다. 한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니까 이 세상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하나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를 단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정의해 주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란 말이야. 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손톱, 어떤 교회는 손가락, 어떤 교회는 발가락, 어떤 교회는 몸, 어떤 교회는 눈,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님의 이러한 은사들을 뭐를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게 맞는 거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봤더니 옆에 교회가 잘못됐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은 몸이니까. 가서 당신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들 이거 골마 터진 거 다 짜내고 다 회개하고 당신들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고요. 싸움 나고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몸은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병고침,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더럽게 내 눈이 봅니다. 그러면 이 눈이 이야기합니다. 와, 발 참 더럽다. 여기에서 끝나나요? 안 그렇죠. 내 코가 냄새를 맡습니다. 아, 냄새가 정말 더럽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이 비누를 묻혀서 이 발을 닦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비누 묻은 손을 다시 물에 씻으려면 얼마나 또 이게 귀찮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 발을 위해서 섬겨줘요. 내 귀는, 내 입은 어떻습니까?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머리를 섬겨요, 머리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지역교회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 가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해 지식,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고침, 어떤 사람은 기적, 어떤 사람은 대언, 영분별, 타언어, 이런 타언어 통역,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왜 주시는가? 바로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운다는 건 영어 성경에 가보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세우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거를 교정해 주는 게 세우는 거예요. 쓰러져 잘못된 죄로 인해서 잘못된 걸 잡아주는 게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순결하게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개별적으로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저희 교회를 봤더니 어떤 분은 손님 대접하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사예요. 손님 오시면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인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님 왔는데 병 고침의 능력이 있어서 어디 아프세요? 누워보세요. 자, 병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님이 왔으면 처음에 앉으십시오 하고 신앙에 대해 이분에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먼저잖아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물어보다가 이 사람이 어디 아픕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뭐 기도해 준다거나 하는 건데 그냥 다짜고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섬겨주는 게 사실은 더 큰 은사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이 과연 유익하게 사용되게 내가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내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아멘. 여기서 모두가 마시게 되어는 뭐냐면 성만찬,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하고 주의 만찬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검증된 분들이 같이 주의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몸은 지역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성령님의 본질적인 걸 봤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예요. 저는 저희 연서제일침례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몸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지체들이 섬겨줘야 돼요. 묻고 따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겨주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한 몸이 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의 몸으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정말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나의 구원이 아직도 의심이 되고 나의 구원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이나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눈으로 섬기듯이 정말 사람을 볼 때만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주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